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조기라,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돌아온다리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닫아주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일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오늘날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가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주 급속한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정보의 홍수의 바다다, 정보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정도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 중에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정보들도 있지만 때로는 근거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검증도 안 된 채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때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게시판이나 페이지 같은 데 댓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연예인들 중에는 댓글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몇 명 봐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확인한 사실도 아닌데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는, 무책임하게 올려보는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피해를 가져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전해지고 진리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면 한번 그냥 해보는 식으로 아니면 말고 그런 태도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올렸을 때 정말 그것이 파격적이고 심각한 피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재미로 돌멩이를 던지지만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부담 없이 혹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쉽게 말을 하는데, 쉽게 글을 쓰는데 그로 인한 결과는 의외로 굉장히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저분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참된 증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참된 증언이었던 이유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면 대략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솔직함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실은 나도 처음에는 몰랐었다. 자기가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것이고, 그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할 때,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것이지, 모르는데도 아는 듯이, 아는 양, 본 듯이 그런 것을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이야기나 잘못된 말을 유포할 때는 참으로 심각한 그런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도 그분을 몰랐지만 물로써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분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뿐만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더 올바른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보았다. 뭘 보았느냐? 세례를 베풀고 났더니 그분의 머리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저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신한다. 보았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나는 증언한다. 결국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본 사실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 양심에서 솔직하게 그렇다고 인정한 겁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숙고하고 생각해 본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물론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3번 이상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진실된 것일까? 내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남을 좀 안 좋게 이야기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항상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확신이라는 것이 편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습관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아마 그것은 분명 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무심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런 말마디가 결과적으로 어떤 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또 어떤 해를 공동체에 끼치는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또 우리가 무심코 부주의하게 전달한 그 알 수도 없는 또 근거도 없는 내가 확인도 못한 그 이야기들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동체 일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입각해서 참된 증언만을, 참된 이야기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거짓은 더 이상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만을 서로 나누고 또 왜곡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만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을 반드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권모술수로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참된 마음, 우리의 참된 증언은 반드시 거짓된 증언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갖도록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깨어진 그런 공동체 일치도 다시 화합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